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율법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약간 지혜서랑 매우 닮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네, 서기관들은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소속되어 있는 서기관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혜 문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구조상 구약의 지혜 문학, 특히 잠언 1장, 8장, 9장에 등장하는 지혜 부인, 여인, 슬기로운 여인에 대한 초청과 매우 놀라울 정도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율법 역시 이제 지혜와 연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가 단순히 역사적 에피소드로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된 지혜, 호크마라고 하죠. 그리고 율법의 성육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과 70인역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늘의 본문은 지혜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공간, 뭐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공간, 바닷가를 지나다가 혹시 세관 길거리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이는 이제 구약 지혜 문학 중에 가장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이렇게 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똑같이 일치합니다. 구약에서 율법 토라는 성소와 제사장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호크마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뭐 죄를 짓는 일상의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레위가 앉아 있던 세관, 일상의 현장을 지나가시다가 부르신 것처럼 잠언에서 지혜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굉장히 완전히 딱 잠언이랑 일치를 하죠. 두 번째, 지혜의 잔치는 어리석은 자와 죄인들의 식탁입니다. 지혜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잠언의 이제 9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지혜가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자.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배우는 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예수님도 길거리에 다니시다가 죄인들과 세리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함께 이제 식탁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기본적으로 지혜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죄 지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역시 율법이 전혀 결여된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식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가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원래 가던 길을 되돌리는 장면을 연출하듯이 예수님도 영적으로 결핍된 자들, 죄인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외톨이 된 자들 불러 모아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잔치를 벌일 때 비웃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이제 잠언과 같이 예수님도 지금 요 비웃는 자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이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겠죠. 율법을 굉장히 잘 따른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식탁을 정죄합니다. 너는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 먹어? 이렇게. 잠언 9장 7절, 8절에서 보시면 지혜를 멸시하는 거만한 자들,
레츠 악인들의 태도들과 매우 일치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지혜의 초청을 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훈계하는 자를 능욕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치유에 관해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혜 문학에서 지혜는 육신과 영혼의 치료제로 이제 묘사됩니다. 잠언 3장 8절을 보시면 이것 지혜가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에 비유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결법에 관한 게 아니라 요 아픈 사람들을 싸매고 치유하는 지혜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은 율법이 고착화된 모습, 그리고 대비로 지혜의 역동적인 사역을 대비해서 묘사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지혜자 아니야? 참 지혜자 아니야? 그리고 참 율법을 따르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제 마가복음은 일부러 구약의 지혜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참 기능, 지혜의 참 기능은 죄인들을 생명의 잔치상을 차려주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약간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의 이름은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베푸고 그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는 치유와 긍휼의 모습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다, 이걸 묘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에 더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구약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못 알려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제 구약의 지혜에 나오는 지혜의 모습을 모티브로 가져와 예수님이 진짜 지혜자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묘사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생각보다 제가 많은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우리 율법과 지혜에 관한 역사를 보면 보다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율법과 지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앞서 본 것 같이 율법은 율법학자와 제사장 중심,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왕권 강화의 중심으로 아예 율법은 따로 돌아가고 있었고, 지혜는 생활 전반의 일상적인 언어들로 이렇게 돌아가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개념이 합쳐지는 장소가 어디냐? 그럼 포로기 이후에 이 두 개가 역사적으로 융합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때 제가 얘기했듯이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에 끌려가서 성서를 모으고 이제 정령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우리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서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단순히 초기 왕정까지만 해도 율법과 지혜는 계층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법 토라는 일종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약간 특별 계시처럼 출애굽의 역사 구원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 우리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었다면 지혜는 현자들, 서기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적인 느낌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혜는 솔로몬 시대 이후 국제적인 교류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의 이치, 인간관계, 처세술 등에 관한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관찰을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라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혜라는 책에 초기 잠언이나 지혜 문헌에서는 출애굽이란 단어도 없고 언약이라는 단어도 없고 시내산 율법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초기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에 속하죠.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주의적 율법보다는 보다 창조 세계 전체에 흐르는 보편적인 질서, 호크마, 지혜를 연구하는데 이들이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신학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율법, 두 전통이 흐르는 것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을 모으는데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이 곧 너희의 지혜다라는 명제를 찾아냅니다. 이제 신명기 4장 6절에 이 율법서를 이들이 보았죠.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신명기는 모세를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지혜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포로기 이후에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층을 통해서 점차 이 두 세계는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지혜를 연구하는 자들이 율법과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로 등장합니다. 결국 이게 시간이 흘러 완전한 결합은 이제 기원전 2세기, 예수님 오시기 2세기경, 제2성전,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중간 단계쯤에 이제 지혜가 율법책으로 육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쓰인 외경 벤시라 집회서 있습니다. 우리는 안 읽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읽고 있는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벤시라 24장에는 우주적 지혜 호크마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거닐다가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에게 야곱 가운데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얻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는 예루살렘 성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벤시라는 이 우주적 지혜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집회서 24장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이니라.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자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이라는 거죠. 구약학자 이제 롤랜드 머피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가르쳐 지혜가 토라라는 책으로 육화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떠돌던 보편적 진리가 이스라엘 구호 역사 안으로, 언약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법 토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질서를 담고 있는 책으로 이게 확장되어 버립니다. 토라가. 그래서 훗날 이제 유대교 랍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토라를 도면처럼 보시고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온 세상의 율법이 그 지혜의 말씀처럼 편제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지혜가 토라와 융합되는 이 과정을 이스라엘 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합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전통성을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사두개인들과 이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붙어 먹어가지고 돈으로 너희가 성전을 지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충분한 근거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랍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게 되죠.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시대는 율법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율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속성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거하고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인격적 존재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심판하고 창조, 섭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혜는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해주는 훈계이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은 원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능력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 심장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이것을 지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잠언 1장 3절에 지혜의 목적이 나옵니다. 지혜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자 그것을 우리는 지혜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1절을 보시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혜의 초청을 거절한 자는 결국 자기의 행위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의 결과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인 지혜와 우매함은 필연적으로 그 행위와 열매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을 보시면 지혜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항상 전제를 깔아놓고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여담이지만 마가복음도 놀랍게도 율법 논쟁 2장 3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4장의 맨 처음에 비유를 적어 놓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적어 놓습니다. 말씀으로 씨를 뿌렸더니 어떤 마음밭에 가시덤불에 뭐 이렇게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일부러 맨 처음에 갖다 놓았어요. 즉 율법과 지혜가 통합된 예수님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선 비유를 통해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진 율법에 대한 이해나 지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 행위를 통해 너희가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를 드러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혜가 히브리어로 후크마입니다. 끝이 아로 끝나는데 이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성형 명사라는 거죠. 지혜가 왜 여성 명사로 썼을까? 이거를 우리는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대 히브리어의 구체적인 사물, 눈으로 보이는 사물이 아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여성 명사로 사용합니다. 뭐 지혜, 호크마뿐만 아니라 명철, 비나, 율법, 토라, 진리, 에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여성형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자 유대교의 핵심적인 추상 개념들은 대부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특히 잠언의 저자들은 호크마가 여성 명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법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문학적 장치를 막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9절에서 지혜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고 뭐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해서 훌륭하게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혜의 반대말인 어리석음은 역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항상 지혜로운 부인을 얻으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음녀를 배척해라, 뭐 맨날 여자를 가지고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젊은 청년이 두 여인 사이에서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는 파멸을 얻는 길처럼 이 극단적으로 여성 명사를 이용해서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 호크마의 지혜가 왜 여성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형 명사를 썼다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자, 사람을 양육하고 생명을 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제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모성적이고 양육적인 면모를 확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여성형 명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도 성령도 전부 다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역시 이것을 여성형 명사인 소피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는 생명으로 초대하는 여인, 생명을 보살피는 여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여인, 생명을 낳는 여인,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자궁, 제가 얘기했듯이 옛날에 자궁에 대한 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하는 모든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지혜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여성형 명상을 담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 명사에서 파생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잠언 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선언합니다. 단순히 이 생명나무는 단순하게 나무의 상징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열매를 따먹으면, 왜 창세기 우리 나오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결국 생명나무를 인간들이 따먹을까봐, 그리고 영생할까봐 고기를 못 들어오게 막는 장면을 일부러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 자체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역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이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따뜻한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숨도 여성명 명사죠. 성령도 여성명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도 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의 역할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혜의 역할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참 율법이라면, 참 지혜라면 그것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생명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생명에 온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들의 일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건데, 너희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사회에서 배척하고 중풍병자 잠시 병들었다고 그들을 완전 사회에서 내몰아서 지옥 구덩이에 던져 놓는 게 참 율법이고 참 지혜야? 라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1세기 유대교의 삶에는 율법이 사실 가장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을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보호망에서 쫓아내는 게 올바라? 그러면 지금의 율법과 제도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환자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낙인 찍고 그들의 사회적 교류나 소통이나 완전 사회적 관계를 다 단절시킨 거 아니야? 너희는 그들을 내팽개치는 데만 집중돼 있지, 사람들을 보듬고 살리는데 한 번이라도 마음 써봤어?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가르침도 줍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사람을 양육하고 생명을 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존재하고, 그 마음이 세상 제일 중요하다. 그 마음을 닮아야 그것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과 지혜는 의사와 같아서 병든 자, 아픈 자, 목마른 자에게나 쓸 때가 있다. 너희가 말하듯 율법이 죄인들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행위로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가 말하듯이 남을 규제하고 규정하고 선긋고 배척하고 몰아내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는 육화되어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알려주신 분이야 라고 지금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아까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우주지 않는 관계의 단절, 그리고 절대적인 고독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누구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참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대목이 오늘의 장면이죠. 그래서 당시 지혜자, 랍비,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참 흠없고 참 지혜자고 참 메시아는 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이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따뜻하게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수평적인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식탁 공동체라는 것을 마련했죠. 그래, 은밀히 이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우리의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식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세상에 기억하고 발현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는 결국 망가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단절된 관계를 잇는 소통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결국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족과 친척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결국 율법과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지워졌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그것을 이제 돌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이제 신학자의 칼 바르트와 같은 학자들의 관점에 연결해 보면 이 창조 세계 안에 지혜의 역할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기계적으로 찍어낸 사건이 아니라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서, 피조물과 관계하기 위해서, 피조물과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한 언약의 외적인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을 위에서 아래로 억압하거나 통제하고 외적으로 제도적인 권력을 갖게 하는, 저번 얘기했지만 에쿠시아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혜는 만물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함께 성장하고 내면에 힘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돋우어주는 역동적인 디나미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는 나중에 비유해 보시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입니다. 누가 심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씨가 스스로 자라나는 이런 씨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의 지혜가 창조의 곁에서 즐거워하고 만물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들과 관계 맺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것, 피조물과 관계 맺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인간과 관계 맺으려,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과 관계 맺으려, 그게 너무 좋아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지혜의 이 속성을 우리는 자기 비움과 연대의 청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혜의 모성적인 속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철저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철저히 그 관계를 통해 양육하고 생명을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는 고대 세계의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당시 로마 시대와 같이 힘으로 이제 억누르는 권력 구조를 부정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끼리 더 관계를 맺고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지금의 구조는 틀렸어. 지금의 생각은 바뀌었어. 틀렸어. 너희는 돌아서야 돼. 그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서 보면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윤리적이고 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보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리는 만남입니다라는 책에 이제 안토니오 파다로가 지은 책인데,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란치스코 신부 교황이 맨날 강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엮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일부입니다. 경탄은 놀라운 일은 시작일 뿐이지만 영혼의 흔적과 영적 위로를 남기는 시작이다. 이 강론에서 경탄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연결되고 있다.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교종이 평화 혹은 더 나은 표현으로 위로라고 정의하는 효과를 남기는데, 이 위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아니, 오히려 구원은 이것입니다. 곧 성령의 위로 안에서 사는 것이지 세상의 영이 주는 위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서로 위로한다는 것을 정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 위로에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약하고 마음을 열고 삶을 논하면서 새로운 조망을 향해 삶을 열어주고 싹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입니다. 서로 식탁 공동체로 서로 위로하는 것. 그리고 내적 위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삶이 새롭게 구성되고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활시키는, 돌이켜 회개시키고 부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위로는.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주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같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 풍성해질 것이고 그 마음이 나와 내 옆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그리고 내가 갇혀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훨씬 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해줄 겁니다. 이 마음과 이 지혜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자리에 모이자, 함께 밥 먹자,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오늘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다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 마음밭에 그 마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아까 보셨겠지만 지혜로 세상을 계속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잘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우리 서로를 비교해가며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 관계에 맺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아름답게 예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남녀를 만드시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관계하는 자와 거리도 멀어졌고 관계하는 법과도 멀어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서로를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이 삭막해지고 어두워진 공간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먹자고 함께 마시자고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알려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 외로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 보자고 우리를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그 지혜를,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한 걸음 또 빛으로, 한 걸음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내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